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용과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영적 전투와 그 전투의 현장입니다. 흔히들 주석가들이 영적 전투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도 아니고 소풍 온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안목이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 새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투를 넘어서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계시록 12장의 그 그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자면은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창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찬란한 영광을 1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고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여인, 지닌 여인, 거기에다가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뭐라고 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죠. 정말 귀한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요. 예수님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그럼 예수님을 낳았냐? 그 영적인 이제 상징인 거죠. 교회를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7머리 10뿔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7머리 10뿔은 각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7머리 10뿔은 큰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 능력, 그 세상적인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권세와 능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붉은 용 사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황충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단의 졸개들,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여기 붉은 용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두체대예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 사단과 졸개들. 여기는 붉은 용, 사단, 그 황충의 우두머리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여기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는데 그 실패하죠. 추격을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요, 그리고 세세토록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진짜 계시록의 그 핵심이죠. 계시록의 주제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시고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분이죠. 존귀하신 분이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파티션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여인, 그 여인은 붉은 용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피신을 하냐면 광야까지. 거기서 이제 1260일, 1260일은 이제 42개월, 개월수로 하면 이제 42개월, 날수로 하면 그게 이제 1260일이고요. 그리고 연수로 하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한된 시간, 그 기간, 제가 바람같이 지나가는 짧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는 광야로 붉은 용의 추격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광야는 그런 것이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곳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한 곳이다. 이제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가 광야와 같은 시기를 과정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의 본질이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요. 실상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그게 광야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여기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니까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타콤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그 자료를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어떤 질문과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 쓴 편지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고 믿음이 없는 질문이다. 그렇게 격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입니다. 주님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붉은 용의 그 추격을 피해서 승천하셨잖아요. 해를 입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붉은 용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로 우리는 하다가 여기까지 우리는 떠밀려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광야가 교육의 장소라고요? 광야가 성숙의 장소라고요? 광야가 훈련의 장소라고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피난처라고요? 재난벌 잡으면 피난처가 생기는 것처럼 도피성처럼 피난처라고요? 피난처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편지 속에. 주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뭐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막 순교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질문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둡고 많이 낙심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셨지만은 그런 반열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질문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절 말씀이 이 새참 네 번째 용과 여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 비결이.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써. 오늘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자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 있는 쪽으로 자빠져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시편 40편을 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그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그 다음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그러니까 음행과,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 그 엄청난 죄죠. 그렇게 제국의 왕이, 그렇게 엄청난 그 믿음의 왕이, 막 골리앗도 쓰러뜨린 왕이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합니다. 저지릅니다. 뭐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시편 40편에서 그런 죄악의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또 수렁에 빠졌다고,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죄를 지은, 물론 이제 회개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중에 징계도 받잖아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아예 난 죽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소용이 없다.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그냥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제 완전히 그 시리에 빠져 있어. 그런 때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먼저 그런 고백도 하지만 속마음은요, 속 중심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난 이제 뭐 그냥 이대로 저게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그런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새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노래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1인칭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시편 40편에. 그런데 갑자기 2인칭이 등장해요. 그 2인칭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귀에다 대고 귓가에 음성을 딱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넌 지금 모른다. 넌 지금 막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해골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너는 떨어져 있다고,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길을 하나 보여준다. 이제 2인칭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걸 보여줘요. 너 이렇게 죽어가지만 십자가를 만나면 넌 살아갈 수 있다. 먼 훗날에 몇천 년이 지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귓가에 아주 생생한 그런 십자가의 체험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요, 똑같이 다윗의 그 경험을 똑같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윗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서 그 귓가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넌 십자가로 쓰러져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야, 이런 경험을 다윗이 했단 말인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똑같이 인용을 하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여인, 예수님을 낳은 여인, 그 여자, 광야로 피신한 그 여자, 거기서 고통 가운데 질문 막 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자,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위험 있게 보여주고 있는 네 번째 새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기소침하고 힘을 잃을 때, 침체 가운데 들어갈 때, 무기력 가운데
들어갈 때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넘어져도 십자가로 넘어지시고 쓰러져도 십자가로 쓰러지십시오. 그럼 거기서 다시 생기를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